늘 올 때마다 감사한 거는 그 선교지를 두고 2016년부터 2017년 초반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저를 부르실 건가, 어디를 가야 될 건가를 두고 좀 절실한 기도를 하던 때에 우리 페어팩스 한인교회에 제가 출석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 또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준 우리 성가대에서 받아주시고 불과 몇 개월 아니었지만 그때를 잊을 수가 없고요. 또 매년 그 뒤에 페루로 간 후에도 1년에 한 번 우리 자녀가 이곳에 살기 때문에 올 때마다 간증할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히 생각하고 또 여러분 이 순간에도 또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말씀에 보면은 오늘 전체적으로 잠깐 말씀을 같이 보신 후에 저희들이 지난 5년간 페루 선교지에서 했던 몇 가지 사역에 대해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작년에도 보신 분들도 몇 분 계실 텐데 양해해 주시고 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보시는 가운데 또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14절을 우선 보시면 우리가 빚진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상속하면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우선 얘기하죠. 재산하면은 돈이나 또 집, 또 땅, 이런 것들을 되게 언급합니다. 100% 땅의 것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땅의 것을 언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또 받아야 된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받을 영광이 과연 무엇인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잠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일은 매우 영광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절대 인도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올 때마다 한인마켓을 가서 아무래도 물건을 이제 사게 되는데요. 주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잠시 들려서 저희도 먹고 또 우리 아들, 딸에게도 좀 음식을 해주기 위해서 한인마켓을 들렸다가 오늘도 아마 들리게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저희가 와서 한인마켓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여러분들은 너무 자주 가니까 안 물어봐도 다 알겠지만 꼭 사야 되는데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일하는 일꾼한테 이제 묻는데 그 물을 때 저도 모르게 스페니쉬로 물을 때가 있어요. ¿Dónde está 라면? ¿Dónde está agua? 그러면은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이거 어디 물 어디 있냐, 라면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건데 그 짧은 그 물음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남미 중남미 계통의 일꾼들하고 갑자기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아요. 보통 어딨냐 그러면은 뭐 아일 뭐 13, 뭐 14 이렇게 되게 손가락질 주로 하죠. 그런데 스페니쉬로 물으면 많은 경우 직접 안내해 줍니다. 한번 여러분들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뭐 불과 1분 뭐 몇십 초 안 될 텐데 그 짧은 기간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리 가세요.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 친히 가서 여기다 라고 인도함 받을 때 기분이 괜찮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 물건 하나 살 때 직원이 요 짧은 거리 인도해 주는데도 기분이 상당히 좋다 이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아마 그 일하는 일꾼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손님이 자기를 인정해 준다라고 느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쁜데 막 일하다 말고 여기라고 직접 인도해 주지 않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짧은 물건 하나 살 때 그 물건 있는 곳을 안내 받아도 인도 받아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혹은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세계를 들어가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 영광은 알고 나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는 것도 큰 영광입니다. 양자라는 그 개념이 생각대로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뭐 깊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원래 혈통적으로는 자식이 아닌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법적으로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관계 혹은 받아들여지는 관계를 양자라고 그러죠. 원래 죄의 자녀로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양자라고 오늘 표현을 해줬습니다. 죄의 종이 영광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매우 오래된 일인데 아마도 20여 년 가까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LA에서 목회할 때 한국을 갔다 올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홀트 아동복지센터를 다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 가정에 입양되어 오는 아기를 서울의 홀트 아동복지센터에서 LA로 이렇게 데려다 주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 항공료 혜택을 좀 줘요. 완전 무료는 아닌데 그 아기를 11시간, 12시간으로 항공료를 삭감해 줍니다. 그 혜택이 필요해서 딱 한 번 제가 봉사한 적이 있어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 주변에서 또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 아기를 해외로 입양해 오는 그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굉장히 오랜 세월, 10여 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아무리 적게 해도 3, 4년은 주로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일 마지막 모든 절차가 다 끝났어요. 이제 부모도 결정이 됐고, 물론 어떤 아기를 입양해 올 건지도 다 결정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그 아기를 그 양부모의 손에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짧은 그 비행 시간에 두 가지 개념을 체험했다고 그래야 될까요? 느꼈다고 그럴까요? 두 가지를 배웠는데, 첫째는 그 아기의 신분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 아기잖아요. 그 아기가 미국인으로 바뀌는 그 시점이 그 항공기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희한하더군요. 모든 법적인 절차, 뭐 서류를 얼마나 까다로운 거를 다 거치고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아기가 그 양부모의 그 자녀가 되는 그 순간은 엄밀히 따지면 항공기 안에서 일어나요. 딱 한국 영토를 지나서 미국 영토로 딱 넘어오는 그 분기점 있잖아요. 그게 베링해라고 그러던가 무슨 해가 있어요. 그 바다에 금이 보이지 않는 금이 있죠. 딱 넘어가는 순간에 그렇게 된대요. 그 스튜어디스가 설명해 줄 때, 제가 아주 전율이 됐어요. 그 아기는 지금 뭐가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어저께도 모르고, 비행기 탈 때 왜 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뭐 자기 신분이 바뀌는 건 아예 개념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건은 일어난 거예요. 그 아기는, 당사자인 그 아기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 아기의 신분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적 신분이 그런 거겠구나 라고 느껴졌어요. 우리의 의식과 또 판단과 이해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실 때, 그때 내가 느꼈건 못 느꼈건 크게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자녀로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뭐 동일하지만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이 신분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세월이 걸렸죠. 저희는 또 페루에 가서 지난 5년 이상 그런 그 과정을 다시 밟고 있어요. 일부는 해결됐지만 아직 미해결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 땅의 그 신분보다 어쩌면 수만 배 큰 영적 신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몇 년 살고 일하기 위해서 신분 바꾸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영원한 삶,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그 신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둘째 느꼈던 그 짧은 시간에 느꼈던 또 한 가지 사실은, 그 아기가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안고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그 부모에게 전해주는 그 순간이 매우 감격스러웠어요. 그 수십 명의 그 가족들, 입양한 부모, 그 입양 부모의 또 그 부모, 또 그 친척들, 친구들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전 처음 봤어요, 가까이에서. 막 박수를 치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요. 마이 베이비, 마이 베이비, 그렇게 그 아기를 참 기쁨으로 이렇게 맞이해 주는 아주 감격스러운 모습이더라고요.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입성할 때 가는 순간이 이런 순간일 수 있겠구나. 아마 이보다 더 하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요 순간 같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잔치 혹은 환영식, 그다음에 마라톤 선수가 그 긴 거리를 뛰고 마지막 1등으로 막 들을 때 그 가족들, 그 나라에서 얼마나 환호성을 하면서 환영합니까? 그거를 그 순간에 잠깐 느꼈어요. 그 모든 몇 년간 걸려서 서류를 어렵게 해서 다 정리될 때 그 부모들이, 가족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구나 그 생각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런 과정과 절차를, 영적인 절차를 또 과정을 밟겠구나 아주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는데,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매일매일이죠. 이민자들은 저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자라서 대학 보내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가 하루 이틀은 있을 수 있죠. 다 커서 이제 떠났구나. 아닙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대학 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졸업하면 어디 직장을 갈 건가를 위해서 부모들은 또 노심초사하죠. 또 정년기가 되면 결혼은 또 누구랑 해야 되는가 기도하게 되고 보채게 되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로 갖게 된 영적인 자녀가 된 사실보다는 크지는 경제 문제가 있죠. 매일매일 경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과제이죠. 이민자로 와서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때 그 겪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얼마나 많고 아무리 크고 그것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문제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훨씬 큰 축복입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간에도, 부부 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는 여전히 공존합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참 정든 교회를 떠날 때도 있습니다. 부부 간의 이별도 합니다. 이 자식들하고는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겠다. 그런 일들도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이게 이런 삶을 더 살아서 뭐 하겠나. 목숨을 정리하려고 생각할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보다 이런 문제들이 더 크진 못합니다. 믿습니까? 더 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이 큰 선물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조금 느낄 뿐입니다. 사실은 정확히 모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감격과 그 큰 것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너무 커서 못 느끼는 거죠. 우리들이 여기 와서 지금 한 2주 보름 정도 지금 지내고 있는데 가끔 얘기합니다. 너무 조용하다. 저희들이 선교지 사는 곳은 시끄럽습니다. 특별히 그 오토바이 소리가 많습니다. 바바바바바 자다가도 깨고, 또 그거 타고 어디 가야 될 때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듣고 이렇게 새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거를 소위 가청 주파수가 있어요. 사람이 20Hz에서 2만 Hz라고 그러는데, 사실 2만 Hz 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삽니다. 제일 좋은 음악,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그런 소리들은 되게 400 내지 500Hz라고 그러죠. 근데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우리가 1초라도 직접 들으면 다 죽습니다. 사실은 못 듣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못 듣게 하셨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못 듣는 거죠. 그 소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 함께 저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신분을 가진 여러분들의 얼굴에 주름 하나도 있으면 안 됩니다. 매일 웃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춤과 노래로 몇 시간씩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무지했던 상태에서 영적으로 인도함 받는 신분자들이 된 것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저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가 섬기던 그 페루의 영원한 기쁨 교회라고 고소 에테르노 교회에서 우리 형제들이 여기랑 지금 1시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10시 47분일 텐데 거기 시간으로 11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할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팀들이 나와서 찬양 연습을 하고. 근데 여러분하고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축제적인 분위기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음향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여기랑 비교하면 형편없죠. 예배당 의자도 다 플라스틱으로 앉지 이렇게 좋은 고급이 아니고요. 이런 강대상도 물론 없고 조명도 비교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어디에 있고 상황이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더 분발하셔야 됩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친히 증언해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감격을 수시로 잃어버리는 것이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버림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얘야 일어나라. 얘야 깨어있어라.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찬양을 기쁘게 하거라. 이 일은 해결해라. 여기서 그만 영적으로 우리 영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저도 평생 주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역한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항상 그 보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항상 선교에 대한 비전이나 선교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늘 주셨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때가 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 그 해에는 그 성령님의 말씀과 그 지시가 저에게 또 강하게 부닥쳐 왔고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 근 1년간 기도하면서 선교지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아시아의 몇 나라를 갔었고 여기 양 목사님과 함께 또 팀이 돼서 터키도 방문했었고요. 거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겠다. 그래서 어디서 하나님이 부르시든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러주시는 곳으로 가겠다.
결단을 하면서 2016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계획하고 가고 싶고 또 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했던 곳과는 전혀 별도로 지금 페루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의 신분이 무엇인지 영의 신분이 무엇인지조차 모를 때도 찾아오셔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때로는 어두움을 느낄 때도 조차도 주의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때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최대의 축복이고 최대의 기쁨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잠시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들은 제가 2017년도 6월 2일 날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여기 와서 올 때까지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었던 일에 대해서 또 그런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순종한 일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제가 무슨 엄청난 고난을 받고 또 엄청난 기도를 많이 해서 또 능력이 많아서 그 일을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믿은 것에 대해서 순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 능력으로 한 것이 거의 없고요. 주께서 하신 일이고 주께서 하시라고 해서 한 일이고 또 그 일을 했을 때 저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영상을 15분 안팎을 보실 때 또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가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신 거 한번 틀어주실까요? 이 영상은 지난 5월 9일 날 한국의 CTS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저희 선교지를 소개했습니다. 아마 좀 더 지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입니다. 소리를 좀 올려주시죠. 볼륨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은 저희가 그 빵 공장을 열고 한 1년 정도 됐을 때 그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서 나눔 잔치를 했던 그런 사진들이고 이 모습들이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빵을 만들어내는 공장 내부의 모습이고 빵들의 모습이 매일 아침 새벽 5시 또 오후 5시에 2차례 빵들을 생산해내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 때가 아마 6시쯤 전인데요. 해가 뜨기 전에 제 일과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일이 저희 사택에서 이렇게 저 길을 좀 언덕으로 올라가서 왼쪽에 있는 이 빵 공장으로 들어가서 빵을 이제 받아가는 형제들 또 인근의 그 주민들도 와서 받아가서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줍니다. 이 빵과 함께 복음도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부터 제 일과가 이렇게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사실은 저 빵 공장이 짓게 된 동기가 저기 좀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데 소리가 좀 없어서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는데요. 팬데믹이라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신기하게 어떤 건축을 하거나 뭐 경제 활동을 다 금지하던 시기 2020년 10월경인데 그때 마침 저희 저 지금 왼쪽에서 지금 저 밀가루 반죽하는 형제가 아주 기술자인데요. 그 형제와 또 다른 그 형제 4명이 아주 리마의 최고의 좋은 고급 지역에서 빵 베이커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 빵 가게가 문을 닫아서 직업을 잃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그래서 박학균 선교사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그래서 역할을 소망하며 저희가 그 형제들과 함께 그러면 시켜서 형제들의 배급하는 곳으로 나가게 직업도 연장하고 이 인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자. 그리고 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빵 기술도 전수해 주자. 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도 유사한 빵들을 볼 텐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일 1,500개를 만들어내고 보급하고요. 작년과 초창기에는 3,000개를 만들어서 거의 24시간 이렇게 나눠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빵을 나눈다 그러면은 사실은 빵 안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빵 자체인데도 수백 명씩 와서 빵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그렇게 도시 빈민 마을에서 복음의 통로가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대학 시절 CCC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며 선교사의 꿈을 갖게 된 후 신대원을 졸업한 그는 부목사 시절 미국 유학을 떠났는데 쉽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선교사의 LA에서 마지막 섬기던 교회의 모습들인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지금 피아노 교실이고요. 아내 선교사 박민영 선교사가 한 10여 명 어린이들에게 매일 오후 4시에 피아노 교실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주로 빵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자녀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가끔은 이렇게 합창도 가르치고 아내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고 제가 있어요. 생각할 때 어린이들이 피아노를 배우면 예전에 부모들도 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못했던 분야를 하기 때문에 이 피아노를 배움으로써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Yo soy Asene, me encanta cantar.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고 Estoy tan feliz de que 빵 공장에 ahora 일하는 puedo 우리 aprender a 자매의 cantar piano 딸이고요. gracias a la misionera Ana. 즐겁고 피아노를 배우게 돼서 아주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Gracias. 배우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는 것이 어린 2019년에 처음 개설했던 유치원 교실이고 저 지금 들어가는 곳에 딱 1개 반만 있었어요. 2019년에 9명의 저 조만한 어린이들이 와서 저희 크리스찬 학교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유치원도 3개 반으로 확장이 돼 있고 초등학교 6개 반, 중학교 2개 반. 그래서 현재는 학생 수가 170명이고 교사 수가 20명입니다. 많이 커졌죠. 짧은 기간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지난 2년간 그 팬데믹 때문에 대면 수업을 못해서 학교가 텅 비어 있었는데
올해 3월 9일 날 하고 입학식을 하는 날입니다. 정말 3년 만에 이제 대면 수업을 시작하면서 입학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아이들도 학부모도 학교에 설레는 학생들이 부모들이 많이 찾아오고 감사 저희들이 예배로 시작하는 입학식하는 2년 그 만의 장면입니다. 입학식. 이 아이들이 예수님 2019년에 9명 유치원 어린이들이 있었는데 3년 4년 지나면서 또 팬데믹으로 2년간 대면 수업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성장시켜 주셨고요. 운동장 위에 분필가루로 그어 만든 선 위에 줄 서 있는 또 아이들. 옛날의 한국처럼 아주 오래의 한국처럼 시골의 한국처럼 오랜만에 입학식 학생들이 입학식하면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이렇게 축하해주고 계속 잘 지어져 굉장히 정들이 많습니다. 여건이 되길 마음 한켠으로 소망하고 있다. Hola, mi nombre es Daniela y estoy muy feliz de estar en el Colegio Voz Eterno con todos mis compañeros y con todos mis niños. Gracias. 여기가 교육관 2층인데 여기가 바로 이제 초등학생들 이제 공부하는 곳인데 유치원은 있는데요. 1층에 있고 지금 들어가는 곳은 2층인데 2층엔 주로 초등학교가 있고요. 중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아직은 이곳에 임시로 저거 촬영할 당시가 3월달, 4월달인데 그때 지금 뒤에 보실 새 건물이 건축 중이어서 중학교 애들까지 지금 건축이 지금 1층짜리가 완성되어 가는 모습인데 지금은 저 위에 똑같게 2층이 올라가 있어요. 현재는 또 전 1층의 모습이 1층의 옥상 모습인데 또 한 층이 세워져서 2층이 거의 완성됐어요. 뿐만 아니라 박학윤 선교사는 이 마을에 얼마 전 운동장도 만들었다. 네. 허허벌판에 페루가 뭐 형성된 마을이라 험한 축구 순위가 세계적이진 못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좋아해요. 남자 어린이뿐만 아니라 남녀를 불문하고 축구하는 걸 아주 제일 좋아해요. 이러한 박학윤 선교사의 열심과 저희 교회 내부 모습이에요. 30명이던 어른 성도가 사역 5년 만에 100명으로 늘었다. 환경이 저렇지. 그리고 아이들이 7, 80명이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성장하고 있다. 꽤 좋은 예배당이에요. 저런 정도 갖춰진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영어 노래와 한국어를 이렇게 병행해서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서 한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주일 예배 후 박학윤 선교사는 교회 11시 예배 시작하면 저희들은 보통 2시간 가까이 예배를 드리고요. 5월달부터 점심을 먹고 집에 돌아가는데 지역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저기에 지난 5년간 혹은 4년간 훈련받은 영적 지도자들, 여기로 따지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신학생들까지 거주하면서 모두 생활합니다. 다시 예배를 드려요. 자기 집에서. 혹은 지금 저게 공회당인데 마을 회관인데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저녁에 그리고 추워도 주일날 예배 못 온 사람들 난방 시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요. 저희는 그거를 브랜치 처치, 지교회 1, 지교회 2, 지금 현재는 지교회가 5개, 5개 지교회가 움직이고 있고요. 또 상담실 또 약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저 공회당 간이 보건소 같은 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때 3월달, 4월달에도 저기 썼었는데 7월에 이전을 했어요. 새 장소로 이전했는데 그 공회당에서 1년간 우리가 화장실도 없고 불이 안 들어오는 곳에서 우리가 썼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그걸 새로 시설을 해서 화장실도 만들고 전기도 들어오게 해서 훨씬 업그레이드 됐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박학윤 선교사가 주로 저 지역은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장애인 지역인데 가정이나 마을 공회당을 매주 4, 50명 예배를 드리고요. 또 거기 맡아서 담당하는 전도사들이 있어요. 주로 장애인들이 이제 모이는 제3교회, 샬롬교회라고 부르고 다른 지역에는 제1, 제2,
제4, 제5 이렇게 5개 지교회가 활동 중입니다. 주일날 저녁에 이 지도자들이 인도하고 저는 가끔 특별할 때 이렇게 방문합니다. 장애를 가진 몸으로 이렇게 쉽지 않은 현실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만 중심에 두고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 La comunión del Espíritu Santo sea todos a ustedes desde ahora y para siempre. Aleluya. 토요일 오후 공식적으로는 교회 전체가 성도들이 모였다. 노방전도, 전도를 나가기 위해 거리전도, 축구전도를 도로 빵 공장에서 갖고 오는 빵을 챙겨 한 달에 한 번 전체로 합니다. 개인전도 지교회별로 하는 거는 별도고 온 교우가 함께 노방전도 또 축구전도를 하는데 그 장면입니다. 저희 사는 지역의 모습이 뭐 대충 저 정도예요. 남미 페루의 한 도시 빈민촌. 그러나 영원한 중고등 그 학생들이 성도들의 이렇게 마음은 율동과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예수의 복음을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들이 그리고 전도지를 나누고 우리 교회를 복음을 소개합니다. 전하기 위해 박학연 선교사와 성도들은 빵과 전도지를 그때 이제 빵을 나눠줘요. 봉지에 5개씩 넣어가지고 빵을 저는 나눠주고. 영상 보면서 아니 이게 두 분이 하시는 예, 이제 뭐 저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예. 짧은 영상이긴 했지만 또 다 보여주지 못하고 또 저것이 지난 3월달, 4월달 찍었던 내용인데 저희 선교제는 계속 변화돼요. 지금도 제가 올 때 이제 2주 됐지만 2주 동안에도 많이 변화됐어요. 계속 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 살아계신 성령님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계속 일을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개선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페어팩스 한인교회 이제 보내시는 교회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또 헌금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특별한 사역이라고 해서 마냥 신비한 것만도 아닙니다. 신비한 게 많습니다. 근데 신비한 것만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해서 또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마냥 즐겁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저희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저희도 굉장히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또 페루의 추위도 춥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파카를 2개씩 입어야 될 때도 있어요. 또 더울 때는 여기보다 훨씬 더 덥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일, 성령께서 하시는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은 봉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헌금이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데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